오늘 함께 봉독한 그 본문 가운데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그리스도, 교회, 만물, 이란 단어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우리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해서 결성된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과 만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무 상관이 없을까? 교회 존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와 만물의 관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23절 상반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동창회나 향후회나 계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도 좋고 안 모여도 좋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곧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며, 그러다 보니 몸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명체,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신비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 몸이 아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떨 때 그런 얘기 하냐면, 내가 아플 때 그때 잘 몰랐는데 내 혼자 아픈 게 아니라 식구들이 다 힘든 거예요. 막 찾아와야 되고 간호해야 되고 병원 데려가야 되고 그 낫기까지 또 여러 가지 수발 들어야 되고, 우리가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혼자의 삶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 진한 결속력을 가진 것이 이 교회입니다. 나 혼자 잘 된다, 나 혼자 쓰러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느끼시는 감정과 아픔과 기쁨이 있기도 하고, 모든 공동체에 함께하는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쓰러짐 속에, 또 우리의 일어남 속에 또 함께 기뻐하고 격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처신을 잘해야 돼요. 나 혼자 뭐 살지, 그냥 가면 그만 안 가면 그만, 안 그래요. 모두가 다 소중하고요, 불필요한 자 아무도 없고요, 어떤 한 사람도 어떤 그 주님과 공동체와 그 연결이 없는 자가 없는데,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 감격, 기쁨,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에요. 교회라 이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름하는 그들을 일부 택하여서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우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살리시긴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 자기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더럽고 깨어지고 냄새나는 그 존재 중에서 일부를 또 살리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정말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신비며 은총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 이 벅찬 감동,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중에서 일부가 택함받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는데요,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입니다. 영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충만을 교회는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머리신 그리스도가 충만적 존재니 그와 함께 있는 교회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충만함이 너무 다양하고 풍성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충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교회여 우리 같이 보지 않느냐라고 그 말씀 가운데 초청하여 예수님의 충만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기 혼자 본 게 아니에요. 함께 봤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시며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믿어요. 근데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충만하신 은혜로우심과 진리심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치 않고 진리가 충만치 않은 그러한 성도 교회가 많아요. 마귀는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무슨 뭔가 틈이 있으면 딱 거기에 파고들어요. 충만하면 들어오지 못할 텐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딘가 틈새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충만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처럼 교회는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가 충만치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이 은혜스러워요. 사랑도 많고 누구를 품고 용서도 잘하는데 반듯함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가 없어요. 진짜 가짜를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서 구별해내기가 힘들어요. 이 진리란 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제가요 한국에서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고등학교 교장님을 하시고 은퇴하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생활하세요. 근데 그 삶을 그렇게만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뭘 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은 전공이 음악이에요. 음악 교사이셨다가 이제 교장 되시고 은퇴하신 거예요. 근데 뭘 하시냐면 자기 차를 몰고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가면서 피아노 조율을 하시. 피아노 조율을. 이 쉽지 않습니다. 가서 다 두들겨 가면서 맞춰야 하고, 그리고 그 피아노에 어떤 뭔가 부속이 문제가 있으면 자비량으로 다 이제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여기저기 가면서 내가 누굽니다. 어느 게 장로 은퇴한 분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제 다 알게 됐죠. 그래서 너무 많은 지역을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하냐면 교회 피아노는
키가 맞아야 된다. 키가. 음이 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음악이, 찬양이 그 정확한 키 속에서 나와야지, 흔들리는 기준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소 열정을 가지고 보이시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돼요. 이야, 그분은 교회 안에 음악의 키는 분명히 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진리에 대해서 그만한 열정을 나는 갖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이 진리, 절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아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담임 목사의 자세, 당회의 태도, 모든 부서의 지도자들의 절절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 진리가. 기준이 없어. 기준이요. 기껏 기준이라고 내세운 게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요즘 젊은이가 뭐 좋아하지? 아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있대. 사람들 쫓아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님. 아이고, 사람들이 이걸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아, 그래요? 또 그래야지. 아, 시대가 안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고요? 아니, 어떤 그 부서의 부장이 바뀌면 키가 달라져. 키가. 그분의 성향, 그분의 성격, 그분의 선호, 그에 따라서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안 되죠. 교회는 딱 하나의 키가 있어요. 진리는 하나라는 뜻이고요, 불변이라는 뜻이고요, 동서고금은 어디서나 유효한 것이고요, 적실한 것이고요,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세우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러지? 진리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에요. 이게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 진리가 충만해요. 항상 주의 뜻이 어디나 철철 넘쳐 흘러야 돼요. 가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남편 마음대로 그 가정을 끌고 나가면 안 돼요. 아내가 돈 좀 벌린다고 해서 함부로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하면 안 돼요. 영어 잘한다고 자기들이 뭐 부모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가정을 이끄는 것은 영어도 아니고 돈 많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이라는 그 이름도 아니고 오직 단 하나, 진리가 그 가정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공동체 가정, 이게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바른 것은 있는데 은혜가 없어. 은혜가요.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 이거야 저거야. 그럼 말은 맞는데 뭔가 무서워요. 은혜도 있어야 돼요. 진리는 잘못된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면 역할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게 틀렸다, 기준을 통해서 드러내면, 은혜는 그 틀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랑과 용서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덮어주고 일으켜주고, 반듯한 진리는 있고 넘치는 은혜도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래도 반드시 그 충만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 진리가 충만한 성도,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교회가 세월을, 아무리 교회가 높은 빌딩을, 아무리 교회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한들 진리와 은혜가 찾기 힘든다면 그것은 자랑도 아니요, 기쁨도 기쁨이 아니요, 그 높은 빌딩과 많은 숫자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머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은혜롭고 진리스럽게 존재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그를 닮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는데, 아버지여, 퀸즈 장로교회의 지난 세월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은혜, 진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두 번째 정체성,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만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정복자예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그 발 아래에 둔 만물을 다 예수님이요. 그래서 함께 교회도 이 만물을 발로 밟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발로 이 세상을 밟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세상을 발로 밟고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위치와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의 이 본문의 그림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계시록 20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만물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어요.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긴 존재가 되었고 세상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발로 밟게 됐고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그러한 승리하셨을까요? 어떤 무기가 있었기에 예수님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한 목소리 하고 한 세력하는 그 모든 존재들을 탁 발 아래 밟았을까요? 예수님의 무기를 공개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십자가, 험한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고난의 쓴자리 있는 그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를 왜 버리시느라고 그렇게 외쳐했던 그 십자가, 목마르다고 외쳤던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 십자가가 이기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 12영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실 수가 있었고 그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던 예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의 단 하나의 단어는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봤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교회도 이 십자가로 이기고 십자가만이 승리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논리로 내가 더 내 아내보단 내가 좀 낫지, 논리가 있어, 배운 게 더 많아, 그것은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무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교묘한 말, 전통,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드러내보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고 이기겠어요? 아유, 교회에서 하버드에서 1등한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을 이겨요? 야, 교회에 갑부가 있으니까 세상의 갑부를 이겨요?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 명 있으니까는 세상 우습게 이겨요? 여기 대통령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도요,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우상, 세상의 이 사상, 세상의 이 하나님의 배역함, 이 못된 것, 거짓, 이 모든 것들은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세상의 거대한 세력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격려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그에게 무기를 줍니다. 그 무기가 제대로 쓰여질까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야, 이거 내 갑옷이야, 내 여태까지 이거 입고 싸웠어, 잘 되더라, 이거 입고 나가라, 이 칼 가지고 나가라.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무기를 적절하게 쥐어주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싸울 수 있겠지? 그동안 우리의 전통 가지고 싸울 수 있겠지? 우리의 여러 가지 논리 가지고 싸울 수 있겠지? 우리의 세상이 칼이 있다면 우리도 좀 더 칼을 좀 잘 갈아보자고, 벅적벅적 갈아서 갖고 나가자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야, 검을 꽂아라. 검으로 이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이 아니야, 십자가야. 십자가.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 앞에서 거꾸로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나니, 죽었나니,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있으면 세상이 시비도 안 걸어요. 딱 달려서 죽어있으면 그냥 다 와서 다 구복하게 됐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존재가 되기만 하면 세상하고 치열하게 싸울 필요 없어요. 다 보고서 덤비고 비난하고 치다가 십자가에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는 존재, 그 존재로 있으면요 다 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승리의 선포가 십자가 아닙니까? 이 교회는요 십자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 방식이에요. 세상의 논리, 전통, 우리의 전통, 또 어떤 그 물질,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세상은 끔찍도 안 하고 십자가만 제대로 가지고 나가면 다 무릎 꿇으니 싸움의 자리마다 십자가 세워지고 예수 따라가는 그의 군사 되어서 함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상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1절을 다시 같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선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단 하나의 방법만 취하세요. 십자가예요. 가정에서도 애들하고 싸울 때도 십자가만 생각하세요. 그럼 이겨요. 십자가로 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든 거래처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도 십자가 세워주면 될 터인데 십자가 다 치워놓고 믿는 지도자라는 자들이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에선 세상의 논리로 또 하니 번번이 마귀에 다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세상, 십자가가 세워지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가 답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주님께서는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따라가는 믿는 사람들, 그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지. 그런데요, 이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는 정복, 이 관계로만 다 설명되잖아요. 오늘 보면 23절을 다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만물 안에 있는 우상들, 더러운 세력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안에,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에게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는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자도 세워주시고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학문도 발전해서 뭔가 자연도 주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동식물 다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만물에 대한 그런 방식은 정복자, 또 하나는 공급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고 내 영역에서 모든 싸움에 십자가로 승리하고 또 이 세상의 주님처럼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이 안에만 예배 드릴 때만 교회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방식으로 살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밖에 나가서 사라지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살아나야 돼요. 교회는 살아있어야지 사라지면 안 돼요. 안개처럼 사라졌다가 주일날 아침에 또 빵끝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상해요. 교회가 사라져. 그 주일 아침에 다시 나타나. 그게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급자로 살아있으세요. 세상에 기대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에서 막 기대요. 뭐 교회가 비굴하게, 아유 정치가가 누가 좀 잘해줄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아유 뭐 돈 많은 세상에 뭐 교회는 그런 자존심 없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이 정치가들은 교회를 갖다 자기들이 바꿀 줄 알아요. 자기들의 정책으로다가 교회를 갖다 주물럭 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권세를 잡으면 교회를 이렇게 해줄까요? 저렇게 해줄까요? 참 터무니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 이 눈을 갖다가 다 흐리게 해가지고 진짜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라는 그 힘이요, 이 교회에 신실한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안식일, 주일 다 팽개치게 만들고 절기도 다 모르게 만들고요, 정신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그런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복자이지만은 교회가 세상의 공급자예요. 진정한 교육을 공급해야 돼요. 진정한 경제의 논리를 공급해야 돼요.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공급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그런 직업의 소명감을 가지고 우린 다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필요에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평화를 모르잖아요.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맛을 보여야 돼요. 우리 이미 그것을 가진 자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갖다가 그 직장 속에서 갖는 거예요. 막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신비한 언어들, 복음도 얘기해주고요, 하늘나라 이야기도 해주고요. 사는 방식이 달라, 방식이. 도대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교회. 그게 누구냐? 이 교회 공급자가 되려는 그런 예수 닮은 사람들. 세상의 공급자가 돼야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채우는 존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이 충만하라. 이 창조 때 주어진 그 명령이 오늘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유효한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이 충만하고 이란 존재로 부름받았지. 땅에 가서 무엇을 떠놓고 거기서 절하고, 세상의 그 세력에 거기서 절하고, 교회가 거기서 뭐 하나 얻을 게 있는가 하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거기에 기웃대고 되겠냐고. 이게 되겠냐고요. 교회의 존재가 세상의 권리에 가서 아부하고 거기서 뭐나 얻을 게 있는가? 교회요, 부모요, 교사요, 찬양대요, 봉사자들이요, 세상에 밀리지 맙시다. 밀리지 말아요. 밀리지 말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뭐 누가 들었으면 옳고 놀라고. 우리는 다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주여, 저들을. 진짜 왕이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짓밟으신 이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냥 이 땅에 일반 은총으로 필요해서 칼도 갖고 군대도 갖고 경찰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주님과 밀접한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문들의 그 말씀의 지혜로 우리 정치가들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는지 좀 일러주세요. 솔로몬에게 수많은 자들이 와서 그 지혜를 구했듯이 교회 앞에 달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찾아다니면서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을 우리가 공급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님의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 충만함이 있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생수가 솟는 인생이 됐는데, 진리가 솟고 은혜가 솟고 능력이 솟고 기쁨이 솟고 평강이 솟는데, 예수의 몸이 돼서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모든 세상을 적시며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절절절절 흐르는 냇물이나 그냥 고여있는 그런 썩은 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 우리는 흐르는 생명수에,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썩어있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일러주지 않는가요? 에스겔 47장 5절부터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가 하는 것은 다 살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회사가 살아야 돼. 이 성도가 들어가면 그 기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부기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갔는데 거기서 갔다 또 어둡게 만드냐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면 세상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영하는 거죠. 퀸장 출신들 빨리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당신들만 오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살아. 이러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물의 왕입니다. 만물의 왕입니다. 십자가로 정복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눠줘서 세상을 살립시다. 그리스도의 몸, 만물의 왕,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